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요구하신 의로움, 즉 죄가 없거나 죄가 사면된 상태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되어져서 의로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의로움에 이를 때 죄가 없이 되어지는 과정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로 되어진 것이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중간쯤 보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행위, 이 방법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방법들은 다 헛수고이고 그것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한 가지 해결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아무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없고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갈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길 잃어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차를 운전하면 제 차에는 이쁜 김양이 늘 안내를 해줍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목적지를 딱 정해놓으면 비서인 김양이 물론 방향도 될 수도 있고 이양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에 앉아있는 그 비서가 왼쪽으로 가십시오. 3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직진하십시오. 앞 도로는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다 알려줘요. 그러면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비서가 시키는 대로만 가면 나중에 목적지에 딱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길 잃어가지고 헤맬 염려가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이 저 우주에 있는 GPS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가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에 카메라가 찍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서 좀 과속을 하면 속도 줄이면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다른 데로 셀 것도 없고 길 못 찾아가지고 아이고 여긴가 저긴가 할 필요도 없고 아이고 잘못 들었네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타고 가고 있고 이런 일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예수님은 천국을 딱 찍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나만 따라오세요 하면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비게이션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가 방황하거나 헤맬 필요도 없고, 헤매더라도 잠시 내비게이션 써보신 분 아시잖아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면 금방 바른 길을 찾아가지고 땡땡땡땡땡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쪽으로 다시 가세요. 하고 금방 한 몇 초 안에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길을 잘못 찾아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에도 내비게이션 되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설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믿음은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효과가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주의 은혜라고 하는 약을 먹었더니, 주사를 놨더니 그것이 우리 몸에서 잘못된 병균들을 죽이고 내 몸에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설득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믿음을 우리는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편에서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 편에서는 나에게 주신 믿음, 내 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내 안에서 새롭게 생성되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럽니다. 믿음을 지켰다. 아무리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다 꽝입니다. 믿음 없이 행한 것,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믿음 없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어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너 누구냐? 그러면은 그거 다 꽝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즉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 그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늘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인격적인 책임이 뒤따릅니다. 인격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나 믿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이건 아직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유치원 수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떨결에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쫙 펼쳐놓고 누구든지 믿으라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막 뭘 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거나 죄가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구원을 다 퍼뜨려 놓고 구원의 바이러스를 쫙 뿌려놓고 누구든지 간에 이 바이러스에 면역만 되면 끝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얼떨결에 아멘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정의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차원의 믿음. 인격적 차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 편에 떠나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 그게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이며 믿음은 인간 편에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편에 멀리 떠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죄인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에 구원의 바이러스를 뿌려놓고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셨으니 내가 의지적인 인격적인 결단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인간 편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냥 믿었기 때문에 끝이다? 아니에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도 견뎌야 합니다. 그게 책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새롭게 가입한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충성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 심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 고난,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오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소중한 결단은 그렇게 별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런 것이지. 너무나 우리는 편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나는 이제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고 핍박도 받는 것이고 시련도 당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나는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저 편안하게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 잘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에 따른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부수적인 것이 주가 돼가지고 정작 믿음에 서 있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을 무당처럼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믿음에 따르는 수많은 핍박과 믿음에 따르는 수많은 헌신과 눈물,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축복만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삶의 결단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져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내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요. 인간의 내 아버지는 지지리도 못 났어요. 솔직히 돌아가신 제 아버지도 고래였어요. 술고래. 고래도 그런 고래는 제가 얼마나 저희 아버지 때문에 밤새도록 술 드시고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좀 술 드시면 그냥 주무시면 좋을 텐데 체력도 좋아요. 밤새도록 그냥 막 앉아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요.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저희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 건강한 몸뚱이, 그 건강한 몸으로 그래도 그거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뭐 물질을 한 푼이나 남겨주셨습니까? 뭐 땅덩어리를 하나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남겨준 것 없지만 몸뚱아리 하나 남겨주셨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별로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이걸 깨닫게 하는 순간, 우와,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개그 콘서트에 억수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돈이 엄청 많다고 해서 억수루라고. 억수루라는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어떻게 주체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가 억수루면 나도 그 억수루의 모든 걸 내가 가진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임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과 함께 고난을 받고 왕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인간 편에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고 화해하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음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서는 길임을 믿고 그를 따르겠습니까? 아멘으로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인격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인격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모든 부분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무늬만 믿음의 사람 행색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십시오.